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지 않는 불면의 존재, 병들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때에 무서운 질병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겨서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고 질병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식물들은 빛을 볼 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중성자 기계나 여러 가지 광전자 기계는 빛을 우리 피부 깊숙이 비춤으로 세균이나 암세포를 살균하는 기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구약시대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다시 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쳐다만 봐라. 믿고 쳐다만 보면 치료가 될 것이다.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물이 없어서 고통 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동물이었어요. 쓴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었는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동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물, 단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법적으로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이 왜 찾아왔습니까?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오고 이 저주가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만물을 치료하는 치료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에 천사들이 이 생명나무를 가로막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범죄한 인생들에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노아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류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 구약에는 이사야 53장 5절,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가 됐다. 이것을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치료가 되었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채찍질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를 받았다. 법적으로 인간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이미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나중에 판결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질병에서 노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예전에 폐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결핵약이 또 폐병약이 항생약이 개발되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붙잡을 때 치료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의 모든 병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인데 수천 명의 질병을 치료한 미국의 유명한 신유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중증 폐결핵에 걸리고 말더듬으로 고통할 때 본인은 어떻게 고침받았냐면 나는 결핵으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의 병은 치료가 되었다. 약으로 주사로 고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소가 대새김질 하듯이 끊임없이 소리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본인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병을 고치길 원하신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을 고친 목사님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질병이 십자가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병이 치료됐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 차트만 피검사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치료가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권리가 양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큰 부자가 아파트를 사고 그 권리 증서를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권리 증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병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되었다는 권리, 모든 중독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불법 주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인간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다. 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그에 따르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판에 지면은 마땅히 변호사비하고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의 병은 치료가 되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질병이 치료가 된다. 판결을 내렸는데 마귀가 불법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중독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귀의 불법 주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치료해 주었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믿음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처방전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미 치료책과 해결책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 약을 복용해 줍니까?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은 우리가 물과 함께 먹음으로 항생제나 이러한 약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약을 먹듯이 복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이나 성인병에 걸리면 고침받을 때까지 약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들의 병은 십자가에서 치료가 되었다. 치료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고침받을 때까지 기록해야 됩니다. 에이미 샘플 맥퍼슨 여자 목사의 간증인데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발목뼈, 부러진 뼈를 고치십니다. 선포하고 부러진 발을 땅에 내딛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사실 이곳에 공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공기가 있고 또한 인간들이 만든 전파도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으면 지금도 치료되는 기적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이미 심플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 발목뼈가 치료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인간의 말은 거짓말도 있고 빈말도 있고 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에스의 월리엄 캐넌 목사님의 간증인데 치유는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 입술로 동의하고 선포할 때 나타난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치료책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땅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T.L. 오스본 유명한 신유사역자 목사님이신데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순간
세포가 살아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치료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으면 그걸 먹어야지만이 치료가 되듯이 하나님의 법은 단순합니다. 노뱀을 쳐다봐야 낫듯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병을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독이 치료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고 중독이 치료가 되고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거를 자꾸 소리내서 고백을 해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고백을 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지금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무슨 내가 이걸 소리내서 고백한다고 어떻게 내 병이 치료가 되는가?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그러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복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도디 오스틴 사모님의 간증인데 가난 말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간암세포는 내 몸에서 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이미 질병을 고치셨다. 이 간암세포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루 수십 번 선포했다. 병원에서는 집에 돌아가세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이랬던 사모님이었는데 깨끗이 치료받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치료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막에서 물이 생기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그 기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스키가 있는데 제스키를 켜놓으면 스스로 물이 생깁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물이 생깁니다. 사막에 태양열로서 제스키를 가동해서 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가득하시고 치료책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앞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속삭인다고 해서 어떻게 네 병이 치료되느냐. 마귀는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네가 고침받을 줄 믿느냐. 말씀과 믿음이 전제돼야 치료가 됩니다. 우리 AW 토조 목사님의 간증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병이 이미 십자가에 치료가 되었다. 너희들은 단지 말씀을 고백하고 붙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게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병 고침의 시작이 됩니다. 찰스 캡스 유명한 농장주였고 사업가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말씀은 영적인 의약품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고백하라.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스테틴이라는 당뇨약을 먹지 않습니까?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약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영적인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먹는가? 소리내서 자꾸 고백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디 오스틴 여사는 저가 채찍에 맞음에 내 병이 내 암이 치료가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에 나의 암은 치료가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했다고. 말씀을 소리내서 고백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의약품으로 날마다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캡스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캡스 목사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알약이 있습니다.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암이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채찍질 맞음으로 내 병은 치료가 되었다. 이 불법 주체의 암세포는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또한 심장이 고장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의 피가 나의 고장난 심장을 치료한다. 내 심장은 강화되고 새로워질지어다. 부정명은 치료가 될지어다. 이게 캡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약으로 복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치료되었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듯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하루에 수십 번씩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를 잘라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한 사람 보니까 오른쪽 폐 자른 사람은 다시 왼쪽으로 전이돼가지고 왼쪽에 또 자라고 수술이 낫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수술하면 나는 4호 AS는 책임 안 진다. 네가 의사 말을 들을 것이냐 결정해라.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내 병은 치료가 된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 병은 고침을 받았다.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약은 더 이상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먹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고침 받을 때까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고침 받으려면 병이 고침 받을 때까지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다리에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감각을 거부하고 말씀이 참 진리이다. 스위스 위글리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올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감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다 이런 의심이 올 때 떨쳐버리고 말씀은 참 진리이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을 매일 복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될 때까지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두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번에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유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도의 뚝이 차야지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질병과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어찌한지 믿는 자를 아프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칠 때 고침받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 이 말 듣고 해당장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통증이 점점 느껴지고 증세가 악화된다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고치시는 것 같다.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감각과 통증과 증세에 연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때 치료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유명한 스위스 위글 목사님의 간증인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목사님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각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지금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통증과 고통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오면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의심과 싸움입니다. 지금은 온몸의 통증이 지금 히스기야 몸 전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웠습니다.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증과 이 고통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펼친 겁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했어요. 의심과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간증인데,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이다. 기도로 치료를 붙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가 될 때 마귀가 와서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짜 통증이나 증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서 치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건강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으면서 건강을 붙잡을 언도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 이 치료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태건 교수의 간증인데, 많은 찬양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방광암 말기, 신부전, 결핵성 늑만염 8년 동안 고통했다. 그런데 8년 동안 한 게 무엇이냐? 성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찬양을 했다. 예배와 찬양으로 치료의 권능을 붙잡았다. 본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방광암, 신부전, 늑막염으로 어떻게 8년을 버텼습니까? 지금은 완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지금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보면, 병원에서 질병이 치료된 후에 또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또 회를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이제 예배와 찬양을 가지고 이 치료의 권능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최고의 영적 치료약이다. 앤드레 모리의 목사님 간증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청청하고 건강했더라. 여호와의 신이 모세에게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럼 중독이 치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약을 거절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T.L. 오스만 목사님의 간증인데, 치료의 궁극적인 힘은 외부에서 오는 신비한 에너지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내면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육체로 품어져 나오는 것이다.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올 때 사람이 영리해질 줄 믿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증상보다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의사의 말보다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술과 기도가 하나 될 때 치료의 은혜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술 하나만 붙잡으면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요즘 의사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데를 자르고 치료를 잘못해서 건강한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와 증상과 통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사의 마음을 좀 주장해 주셔서 의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해서 내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처방받고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야기 잘 듣게 해주십시오. 지금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했으면 중지하게 해주십시오. 의술과 기도가 늘 하나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잘 못 믿는데 의사의 말은 무조건 믿습니다.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3개월 남았습니다 하면은 거의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본래는 의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 손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3개월, 6개월 남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의 말, 증세의 말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순위가 돼야 됩니다. 의사가 첫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의사 말만 들었으면 지금 폐를 다 잘라내고 지금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술을 사용하되 기도와 하나 될 때 의술은 우리의 성도들의 병을 온전히 고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로 치료의 권능을 붙잡아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육체를 뚫고 이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나올 때 중독이 치료가 됩니다. 담배맛, 술맛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이미 치료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병이 다 치료되었다.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치료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고침받을 때 계속 복용을 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치료약을 훔쳐갑니다. 거기에 독약이라는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이 치료약이 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의심의 독을 탄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날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치료 권능을 붙잡고 예배와 말씀으로서 치료 권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붙잡는 여러분의 생애 되어서 건강한 육체를 가져가다가 영원한 천성에 이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방을 놓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 병이 치료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판결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매일 복용하고 의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힘을 의지해서 이 치료의 권능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싸움입니다. 싸워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만 들으면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의술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성에는 우리가 되게 달라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